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잠언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정확하게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에게 주는 잠언인데, 보통은 아버지가, 남자 선생님이 잠언을 하는데, 31장은 굉장히 특이하죠.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잠언,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르무엘 왕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르무엘이라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 누구의 별명인지, 아니면 혹은 근처에 있는 어떤 나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왕인지, 이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아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다. 기도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르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문으로 남길 만큼 아주 이 신앙이 강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식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강력하게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처음 태어난 그 아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분을 여전히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한나에게 또 자식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고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이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의 어떤 신앙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적 유산이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2번 반복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술을 절제할 것에 대해서 3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2번 말씀하고 주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위 관직, 고위 관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왕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게 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왕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굉장히 악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왕은 절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어떤 상황이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 재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대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시의 장수는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사리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전쟁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적의 동향을 살필 수도 없고 적이 언제 기습할지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즉각적인 적의 기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는요 절대 전시에 전쟁 중에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정치권이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해이해진 거예요. 설마 이런 대규모 공격을 하겠냐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축제 분위기,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휴가를 가고 그런 방심하는 틈을 타서 이게 하마스가 육해 공군 전략적인 도발을 감행해서 지금 아주 큰 타격을 입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빈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로 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적국의 침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만큼 또 어둠의 역사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빠져서 거기에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모르는,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왕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 분별력을 잃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왕은 정의의 수호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는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존재가 왕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바른 판단력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곤고한 자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작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치니라 그랬잖아요. 이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 이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라를 바로 통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런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들의 변호인이 돼야 되고 대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나친 자라는 거예요. 지나쳐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들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독한 자의 원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약자예요. 이런 철저한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왕족들, 귀족들,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왕이 되어야 된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존재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마다 각자의 어떤 은사들,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정, 아니면 건강, 관계, 어떤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 나의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지나쳐진 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소외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 있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소외되고 늙고 병들고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왕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왜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잊지 말고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말씀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3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왕이 있죠.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처첩이 1000명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우상을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린 가장 큰 원인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그런 실책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힘, 정력, 부와 재산, 군사적 능력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처럼 여자들을 너무 곁에 많이 두어서 힘과 재산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절제된 삶에 대해서 말한다면 10절부터는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숙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내 한 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고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솔로몬이 처음부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막 계속 첩을 들른 그런 게 아니라 왕이 힘이 세지고 왕이 강대해지면 나라가 강대해지면 왕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왕궁의 정책으로서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그게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명이면 좋다는 거.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한 명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대로 거기에 시류에 휩쓸려서 편승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과 독주에 대해서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여인들,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주와 같은 여인, 또 이런 악한 여인과 같은 독주,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고 왕은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 중에 어떤 장치 중에요, 맥거핀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중요한 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거기에 시선을 두게 만들고 관객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게 만드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맥거핀이라는 거예요. 히치콕이라는 감독 아시죠? 그 감독이 이런 장치를 처음에 영화에 도입해가지고 나중에 보편화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 혹은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극적인 장치로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미끼일 뿐인 그런 장치를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쩌면 이 우리 인생에서 맥거핀과 같은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야. 여자 많아도 거기 별 의미 없어. 현숙한 여인 아내 한 명이면 족한 거야.
술, 좋은 거 같지. 근데 그거 많이 취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멀리해야 할 것, 절제되어야 할 것, 별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에 대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듯 영적 맥거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온 시간과 온 재정을 투자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요, 마지막 영화를 보고 나가면서 처음 나왔던 그 장치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추리를 해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게 아마 이렇게 작용할 거야.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배반하는 장치가 맥거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았던 것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고 계속 꼬아요. 그래서 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더 뱅뱅 꼬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잠입했던 그 이상주 목사님이 그 신천지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번 쫓겨난, 다시 들어갔어요. 한 번만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강사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신천지에서 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뭔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뭔가 꼬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교회에서는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러면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고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풀이라고 한답시고 더 베베 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게 상식과는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교리들을 펼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 맥거핀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무식한 것 같아요. 단순무식한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니까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 포기하고 싶다. 아마 내 이 길을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근데 아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승리하라. 그 말 한마디에 순교를 각오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계산, 내 생각, 내 철학, 그게 대입되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회의가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당회가 짧은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그래도 짧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네 분이시니까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편이에요. 회의가 길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이 계속 들어가서 복잡해지고 의견이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회의가 깁니다. 교육부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육부서는요, 회의만 주구장창합니다. 근데요,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회의는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돼 버려요. 왜냐하면 동일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너도 그 생각했냐? 나도 그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자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재직회가 길고 뭐 공동의회가 길고 뭐 회의를 몇 시간씩 하면서 싸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영도 교회 밑에 이영도 교회 있잖아요. 이영도 교회에 목사님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이제 고신대 강당에 올라가서 그때는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재직회를 하는데 고신대 강당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재직회를.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셨다 하더라고요. 재직회를 4시간 동안 하면서 막 이파 저파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건축도 잘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건물이 좀 들어서서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했다면 사실은 지금 저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갔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축할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힘써서 건축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건축할 때 장로님들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건축을 하는데도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건축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봤대요. 왜 그렇겠어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그 현장을 가보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에서 성령이 역사해도요. 또 한쪽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생각보다 치열하고요. 아주 치밀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성령의 도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인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은 대부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돼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원수가 틈을 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요, 그 일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맥거핀이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영적 맥거핀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영화관 나오면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돌고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아서 지쳐 나왔다가 또 사람한테 마음 상하면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려요. 돌고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십자가만 끝까지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승리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이 교만의 뿌리가 있어서 이 악한 본성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정직한 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렬시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 회개의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범죄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다시 내가 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때, 날마다 십자가 붙들 때, 다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이 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결국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내 안에 모든 비믿음, 비신앙적인 언어들, 불신앙의 단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회개의 영에 충만히, 그 회개의 영의 강력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다리를 짚는 인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이에요. 다 주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제되어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왕이 멀리해야 할 그 많은 여자들과 또 술과 독주, 왕이 절제해야 하는 삶, 그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시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마음을 빼앗겨 취하여 그것에 인생에 낙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영적 맥거핀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복잡하죠. 복잡해 보일 뿐인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수많은 생활들, 또 많은 관계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붙들면 그 모든 관계들이 명료해지고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영안이 열려져서 그 십자가가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시선에 들어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 시선에 들어올 때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섭섭함, 상한 감정, 교만한 악한 열매를 맺는 모든 쓴뿌리, 그것들이 결국은 다 힘을 잃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